있어? 오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중국 땅의 핍박과 또 폐렴으로 인하여서 우한 폐렴으로 집에서 위체노로 예배드리는 그 상황을 목격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한국 땅에도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자세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주님은 지금 우리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인 것을 우리들이 꼭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나눌 제목은 심각한 불신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19라고 얘기하죠. 코로나19. 저도 코로나19가 왜 코로나19인지 잘 몰라서 좀 헤맸는데 박광영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코로나19는 2019년도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코로나19라 한다. 그리고 유튜브에 어떤 강사님이 얘기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왜 심각하냐? 코로나가 전염이 빠르다는 거죠. 전염이 빠르다는 거죠. 중국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전염됐는데 15초 만에 전염됐다는 거죠. 15초 만에. 그리고 코로나가 왜 심각하냐 하면 약이 없다는 거죠. 약. 그리고 코로나가 왜 심각한가 하면 침, 접촉, 호흡으로 이렇게 전염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잠복 기간이 길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적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적이 보이죠. 적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보이시지만 이 코로나는 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변식된다는 거죠. 변식이라는 것은 발전된다는 겁니다. 발전.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상황을 본다 할 때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중국의 도시를 봉쇄했잖아요. 어제는 우한시를 봉쇄한 지 어제는 30일이 넘었어요. 그리고 마을을 봉하잖아요. 마을을 봉해서 그 완장을 탄
붉은 완장을 탄 사람들이 계속 릴레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는 거예요. 도로를 다 봉했고, 그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가오잖아요. 경제적인 엄청난 타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당분간 출근도 또 휴학도 하면서 학교도 중단하면서 코로나에 대해서 대비했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 전염병들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한 1980년도에 보면 쥐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쥐병은 어떻게 보면 열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쥐병을 인해서 또 전염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병을 또 열병이라고 하죠. 열병. 그리고 2003년도에 사스. 사스라는 것은 그 고양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임한 거죠. 고양이 바이러스. 그때 치사율은 죽을 수 있는 비례는 100명 가운데 7.6명, 7명 정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스 때도 중국에 상당히 그 긴장한 상황을 우리가 친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메리스, 중동에서 낙타로 인하여서 감염된 그 병 메리스, 그 치사율이 100분의 36이었다는 거예요. 100분의 36.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한국 땅에 또 상당히 많은 긴장감이 돌았던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한국에 보면 중동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중동역 부근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중동에서 왔다니까 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작년에 코로나 우한폐렴이죠. 우한폐렴은 바로 박쥐로 인하여서 전염된 것이라, 그 박쥐로 인한 그 바이러스가 전염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이 병들은 독감, 그러니까 짐승에게 임했던 그 독감이 사람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 상황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의 상황을 통해서, 지진과 기운과 사랑의 식어짐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들이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허락했고, 이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들이 원망 불평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을 우리 함께 봅시다. 요즘에 우리 요한복음 묵상을 하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읍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명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네 명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요한이 이 복음을 기록하게 된 그 동기, 요한이 복음을 기록하게 된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가르침을 다 적으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적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느냐? 그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이런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에 특별히 나는 뭐다, 나는 이다라는 말씀을 7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로다 하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의 양식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보호하시고 그 여자를 용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이 여인에게 다른 돌을 들고 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떠나갔어요. 돌을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았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둠에 갇힌 자들을 생명의 길과 진리로 이끄시는 참된 빛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7절부터 7절 9절에 보면 세상에서 수고한 자들이 평안과 안식이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참된 문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 문에 어떤 문을 통과하는가 따라서 그 사람이 신분이 드러나는 거죠. 문으로 통과하는 것 따라서 신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고와 또 많은 불안이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소문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은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더불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릴 것을 약속할 때 마르다는 부활 때 다시 살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 그 자체인 것을 생명의 근원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와 생명으로 통하는 참된 길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의 열매를 맺도록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이 가질 것을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예수님은 문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며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며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것을 우리들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건을 행하시면서 항상 그 사건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전에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백성으로서 바로의 노예로서의 그 신분이 참으로 비참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신분이 바뀌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과 장막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시는 신분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피면하지 못하는 그 사건이 있다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게 다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영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산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영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 육체는 비록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영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영생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믿으면 참 평안과 안식을 얻는다는 거죠. 세상에는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인하여서 수고와 무거운 짐 가운데 눌려있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눌려있고 또 요즘에는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눌려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참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마음에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불신이 왜 심각한가? 심각한 불신이라는 제목인데 왜 불신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나눠봅시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참된 길이고 생명인데 진리인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창조자를 모르게 된다는 거죠. 창조자를 모르면 우리 자신을 모르게 됩니다. 근본을 모름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모르고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인생을 무의미하면서 무의미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과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불신이 왜 심각한가? 그것은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불신이 왜 심각한가? 참 사랑을 모릅니다. 참 사랑.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에 갈급해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찬양도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5장 8절을 통하여서 참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사랑,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거룩한 생명을, 완전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한 그것이 참 사랑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 참 사랑을 우리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불신이 왜 심각하냐? 세 번째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옥의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한 번 태어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죽은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말이라면 우리가 가히 의심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바로 천국에 갔다는 거죠. 그러나 그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삶 가운데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몸에 질병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지나간 삶 가운데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달프고 여러모로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서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응답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 핵심 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18장,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동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들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한 겁니다. 허락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원망하느냐, 감사하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불만을 품고 사람을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반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바로 불신이라는 거죠.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호흡기통을 통하여서, 우리 침과 접촉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염되는 거죠. 약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공포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통과 또 여러 가지 그 경제가 마비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불신입니다. 이 불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이 큰 문제를 겪게 되고 큰 고난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문제가 뭡니까? 인생의 문제,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문제 원인을 몰라서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근본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참 근본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창조자를 모르고 자신을 모르고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 사랑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도 역경도 잘 견디고 승리하는 많은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불신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감사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참된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담긴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온전히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국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 땅의 코로나 심각한 이 상황이 하루빨리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한국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중국과 이 한국의 이 교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주의 몸된 지체로서 이 땅에서 이 상당히 심각한 이 상황 가운데 전염병으로 인한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모로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교회 와서 믿음으로 헌금하는 모든 물질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더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불신의 심각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심령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께 영광 받도록 하겠습니다.